시편 84편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높이는 시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는 시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즉 주제별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하는 것 중 으뜸의 시가 이 시편 84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제사장이죠.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후손 중 하나가 성전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언제 쓰였느냐를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성전을 찾아가고자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난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편하게 살고 있던 나의 자리에서, 즉 내 집에서, 철로역정 보셨죠? 뭔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아마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연약하거나 나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이방인 쪽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은 보장되지만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무거움을 계속 안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계속적인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으로만 일어났던 갈망을 실행합니다. 즉 그곳을 떠나 짐을 싸 등에 메고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난 한 사람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이쪽의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가 이 84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중심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이죠.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눈에 없지만 이미 마음은 그 주님의 성전의 장막, 그 장막이 펄럭펄럭거리는 걸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못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전을 생각함이 또한 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타 국가입니다. 타 국가. 즉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의 고향이며 내 선조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가고 싶은 갈망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 당신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도착도 안 했어요. 이제 출발했는데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미 그 성전을 본 것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그 장막, 돌로 지어진 성전의 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펄럭펄럭거리는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전을 눈에 본 듯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생각뿐 아니라 내 육체도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하루에 12번도 시계를 더 쳐다보는 그러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 순례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겠죠. 걸어가는 길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미물도 주님의 제단에서 쉼을 얻으니 나도 이제 가면 하나님 반겨주시겠죠? 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순례자가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미물도 주님의 성전에 쉼을 얻으니 내가 도착하면 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겠죠. 지금 이 길이 고단하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쉬게 해주시겠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이라. 그곳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기는 지금 그곳에 없거든요. 그곳을 향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쉼과 그 위로와 그 기쁨에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이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눈에 두고 싶어하는, 그렇게 쉼을 얻기 위해 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이미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순례자처럼 간절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나의 영혼과 육체를 다하여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찾아오매 그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도 복 있는 자가 되겠다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 이미 도착하여 쉼을 얻고 있는 자들의 복됨과 그들의 찬송과 자신의 지금 순례의 길의 고단함을 이 시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죠.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의 순례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이 믿음의 걸음,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걸음, 그러나 주님 앞에 소망을 품으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시온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했는지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과 성경을 이해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 찾아와 기도함은 고단한 믿음의 길에 만나는 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이 샘을 갈망하며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이 84편 시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하죠. 8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이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가 생활이 어렵거나 공공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만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요원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인은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이 선택한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문제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찾기에는 요원한 곳, 살아가기에 꺼리낌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기에는 불합리한 곳, 그곳에서의 먹고 살만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문지기로 있는 날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육신의 먹고 마심의 풍요함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떠났던 한 사람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시편을 이해하고 이 시편의 고라자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란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먼저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자기에게서 일어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드라빔을 깎았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깎는 신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이 중요한 이유는 이 드라빔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내 재산의 상속자, 즉 우리 가문의 상속자에게 주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즉 이 드라빔의 역할은 작은 신들의 모양이기도 했지만 그 집안의 복과 장자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신들에게 복을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드라빔을 깎아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드라빔을 깎아서 파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거의 100%예요.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도록 드라빔을 팝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드라빔이 팔렸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데라는 드라빔을 팔아서 아브라함의 가정, 즉 자기의 가정을 잘 일궜습니다. 드라빔은 고가이기에 먹고 사는 것은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 때 벌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아비의 직업을 쫓아 드라빔을 깎아 팔았을 것인데 팔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조각하여 깎아 파는 자가 자식이 없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드라빔을 깎아 팔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단순히 풍족하고 좋았대서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 도시에서는 자신의 아비의 직업인 드라빔을 깎아 파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75세에서 100세 전까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여전히 우상을 깎았을 겁니다. 자신의 직업이었고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많은 재산을 하란에서 끌고 나왔지만 그것은 증식되지 않는 소비되어지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데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란에서부터 드라빔을 조각하여 깎지 그리고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내 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얻습니다. 우상을 깎아 팔던 아비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불어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75세에 받아 100세에 이루어지는 그 25년간의 시간 동안 나에게 자식이 없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도구였고 내가 선택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자녀를 일부러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이 75세까지 없었던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나 내 삶이 저주받은 것이나 내 삶이 잘못된 것이나 내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삭을 드린다고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태어남부터 75세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언약을 받고 100세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100세에 확신한 것이죠. 그러기에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의 삶을 예비하셔서 환경과 여건 하나까지도
다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선택을 당한 것이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이제야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떠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환경과 여건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삭을 드리는 것, 이때부터가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위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거인이 되는 귀한 방법은 내가 원치 않는 삶, 나는 먹고 사는데 드라빔을 깎아 먹고 살고, 이 드라빔은 자녀의 풍요와 재물의 풍요를 주는 놀라운 드라빔이고 신들의 조각상인데 그것을 깎아 파는 내가 자녀가 없다는 것,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손만 대면 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이동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주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까지 원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먹고 살만한 궁전에 서 있었던, 먹고 살만한 장막에 서 있었던 사람이 주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그곳을 떠나 고생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의 고백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복되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도 그곳을 향해 떠났으니 하나님, 내가 도착하면 나에게도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을 선택한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신의 바램이에요. 지금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성전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바램을 두 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일 수 있고 또 소원하지 않은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 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평생 원망하고 평생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몰라요.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헌신하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고, 왜 내 가정은 변하지 않고, 왜 내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실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믿는 바를 아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바를 아멘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원에 가시거나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목회자들이 막 선포를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며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내가 믿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아멘이에요. 믿고 싶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이미 나에게 와 있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받고 싶어 아멘하는 거예요. 그 아멘은 죄송하지만 평생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요? 믿는 것을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아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적게 온다고 이 금요일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이 되어지고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는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된 소수만이 원래 참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요 찬송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온전히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차라리 소수가 나아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이 원하는 믿음의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주일에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이라는 건 목표가 찍혀져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제가 확신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표적으로 찍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적과 기적을 쓰고 있고 표적이라는 말을 따로 써요. 목적이 있어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예수님의 표적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믿게 하더라. 첫 번째 표적인 가버나움에서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 표적이라고 썼을 때는 그것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인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라고 쓰고 그것을 통하여 왕과 그 신하와 그 신하의 집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찍어서 행하시는 기적은 믿음을 동반시키는 하는 기적입니다. 구원을 동반시키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함께 강론함도 표적입니다. 우리를 찍어 변화시켜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성장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4편의 순례자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궁전과 성전을 사모함이 자신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하고 또한 미물도 주님의 성전에서 쉼을 얻듯 나의 영혼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쉼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며 방패며 해가 되어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형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 심령이 주님과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또 축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시는 또한 경험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